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하는 것에 못마땅해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선 두 비유와 함께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세 번째 비유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100마리의 양들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10%의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손실은 50%로 껑충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주제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지만 양의 비유 그리고 동전의 비유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와는 조금 다르게 구분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동물 또는 사물이 아닌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손실 또한 50%로 가장 큰 손실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는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것 같이 시작은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고를 치고 먼 나라에서 돌아오고 큰아들은 밭에서 돌아와 사고를 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구원, 즉 회개와 용서와 사랑을 오늘 본문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내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이 문제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의 문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 두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서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 유산을 미리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못 기다리겠다라는 식으로 아들이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형은 동생들보다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생은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한 한 남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형으로부터 하여금 본인에게 재산을 나누게 하라고 요청한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동물 또는 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많은 돈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팔아 돈으로 만들어 먼 나라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는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한 원어의 단어의 뜻은 성적으로 부도덕함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마도 돈을 그냥 헤프게 탕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16절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빈곤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노동자로 일한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주인이 돼지에게는 먹이를 주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돼지에게 주는 것은 안 아까운데 이 남자에게 주는 것은 아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19절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에
풍족함을 기억하고 본인은 배고파 죽게 될 것을 직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회개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살기 위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본인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본인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즉 아들로서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축복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후회하고 행동했습니다. 후회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후회하고 행동합니다. 일어납니다. 아버지께 살기 위해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4절은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구약의 율법 신명기 21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20절에 아들이 먼 곳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뛰어나갑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을 6가지로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포옹, 두 번째는 입맞춤, 세 번째는 옷, 네 번째는 반지, 다섯 번째는 신발입니다. 포옹과 입맞춤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옷과 반지와 신발은 다시금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아들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한 행동은 자식이 먼저 용서를 빌기도 전에 그를 안아주고 입맞춤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설교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그에게 용서함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남자 3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양과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들이 다시 살아났음을 아버지는 고백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5절부터입니다. 큰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와 잔치 소리를 듣게 됩니다. 26절에 큰아들은 종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 사실을 안 이 큰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아들 입장에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동생은 돈이 다 떨어져서 본인이 살기 위해 아버지 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잔치로 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훈육으로 벌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그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가 큰아들이 노하여 화를 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지금 큰아들은 결단을 하고요. 아버지께서는 나와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있는 잔치 밖에 나와서 그에게 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뜻은 아주 부드러운 요청입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지금 큰아들에게도 밖으로 나와서 그에게 우리 잔치에 같이 참여할 것을, 들어올 것을 초청함과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서 지금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열심히 일했으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생은 자격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열심히 일했으니 아버지로부터 더 특별한 상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섬김의 기쁨이 없었고 목적을 바란, 대가를 바란 섬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친구들과 즐기게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또한 동생처럼 친구들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꾹꾹 참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집을 나가고 싶어 했었고 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아들에게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소를 잡은 이유는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기 위함이었고 큰아들이 투정하며 염소 새끼도 본인에게는 안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친구들과 즐기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 다 아버지를 관계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버지를 이용했던 아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들이 무엇을 해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었더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갑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본인이 받을 것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질투를 내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2절에 큰아들에게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 말씀하시면서 이야기의 끝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큰 아들은 잔치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들에게 함께 잔치에 들어가야 함을, 같이 기뻐해야 함을 알려주시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초청하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둘째 아들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회개는 후회와 행동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에만 머물지 마시고 일어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전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신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둘째 이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후회 뒤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방인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하나님과 기뻐해야 함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함을 가르치시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 그들의 특별한 달란트가 질투가 아닌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시작된 회개의 삶 속에 행동이 있으므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